찬양하겠습니다. 262장. (262장입니다) 날 구원하신 예수님 영원히 찬송하겠네. 저 죄인 어서 주께 와 제사유하심 받으라. 구하라 주실 것이요 찾으라 얻을 것이라. 죄 중에 상한 영혼을 주 온전하게 하시네. 주 우리 죄로 인하여 피 흘려 죽으셨으니 이 주밖에 없는 사랑을 만 백성 알게 전하세. 주 예수 사랑 못 잊어 나 항상 눈물 흘리네. 이 세상 어디 가든지 나 주만 생각합니다. 목마른 자의 세매와 영생의 물을 마시라. 내 주를 사랑한데도 늘 맘에 부족하도다.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허물과 죄로 죽은 우리를 살리시려고 아들을 십자가에 내어주시고 그 보혈의 은혜로 우리를 구원하셔서 하나님의 자녀 삼아주시고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 영원한 생명의 소망을 갖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날마다 주님 주신 이 은혜를 날마다 기억하며 믿음으로 살아갈 수 있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오늘도 우리에게 복된 주의를 허락하여 주시고 주님 앞에 나와서 예배할 수 있게 하셨사오니 성도들이 한 마음으로 주님을 예배하며 기뻐하게 하여 주시고 예배하는 모든 순간순간마다 성령의 놀라운 역사들이 있게 하여 주시기를 원하고 기도합니다. 이 아침에도 하나 우리의 모든 간구하는 바를 아시는 하나님, 주의 선하심으로 응답하여 주시고 우리의 삶 가운데 언제나 함께 하시는 주님으로 인하여 함께 만족하며 감사할 수 있는 성도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오늘도 우리에게 주신 말씀 우리가 잘 이해할 수 있도록 주께서 우리에게 듣는 마음을 허락하시며 깨닫는 은영을 허락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267장 찬송하겠습니다. 267장입니다. 주의 확실한 약속의 말씀 듣고 주만 믿으면 구원을 얻으리라. 할렐루야 할렐루야. 내가 예수를 믿어 그의 흘리신 피로 내 죄 씻었네. 할렐루야 할렐루야. 내가 예수를 믿어 그의 흘리신 피로 내 죄 씻었네. 나의 갈 길이 험하고 위험하나 항상 예수의 도우심 믿고 가네. 할렐루야 할렐루야. 내가 예수를 믿어 그의 흘리신 피로 내 죄 씻었네. 할렐루야 할렐루야. 내가 예수를 믿어 그의 흘리신 피로 내 죄
씻었네. 주의 보좌에 천사들 둘러서서 우리 구주를 높여 찬양하네. 할렐루야 할렐루야. 내가 예수를 믿어 그의 흘리신 피로 내 죄 씻었네. 할렐루야 할렐루야. 내가 예수를 믿어 그의 흘리신 피로 내 죄 씻었네. 예언자들과 왕들도 반열대로 황금길 따라 나와 찬송하네. 할렐루야 할렐루야. 내가 예수를 믿어 그의 흘리신 피로 내 죄 씻었네. 할렐루야 할렐루야. 내가 예수를 믿어 그의 흘리신 피로 내 죄 씻었네. 우리 모두 다 그 반열 뒤따르며 함께 즐거운 찬송을 부르리라. 할렐루야 할렐루야. 내가 예수를 믿어 그의 흘리신 피로 내 죄 씻었네. 할렐루야 할렐루야. 내가 예수를 믿어 그의 흘리신 피로 내 죄 씻었네. 사도행전 2장 22절부터 36절까지입니다. 사도행전 2장 22절부터 36절까지 우리 함께 읽습니다. 이스라엘 사람들아, 이 말을 들으라. 너희도 아는 바와 같이 하나님께서 나사렛 예수로 큰 권능과 기사와 표적을 너희 가운데서 베푸사 너희 앞에서 그를 증언하셨느니라. 그가 하나님께서 정하신 뜻과 미리 아신 대로 내준 바 되었거늘 너희가 법 없는 자들의 손을 빌려 못 박아 죽였으나 하나님께서 그를 사망의 고통에서 풀어 살리셨으니 이는 그가 사망에 매여 있을 수 없었음이라. 다윗이 그를 가리켜 이르되 내가 항상 내 앞에 계신 주를 배웠으며 나로 요동하지 않게 하기 위하여 그가 내 우편에 계시도다. 그러므로 내 마음이 기뻐하였고 내 혀도 즐거워하였으며 육체도 희망에 거하리니 이는 내 영혼을 음부에 버리지 아니하시며 주의 거룩한 자로 썩음을 당하지 않게 하실 것이미로다. 주께서 생명의 길을 내게 보이셨으니 주 앞에서 내게 기쁨이 충만하게 하시리로다 하였으므로 형제들아 내가 주상 다윗에 대하여 담대히 말할 수 있노니 다윗이 죽어 장사되어 그 묘가 오늘까지 우리 중에 있도다. 그는 선지자라 하나님이 이미 맹세하사 그 자손 중에서 한 사람을 그 위에 앉게 하리라 하심을 알고 미리 본고로 그리스도의 부활을 말하되 그가 음부에 버림이 되지 않고 그의 육신이 썩음을 당하지 아니하시리라 하더니 이 예수를 하나님이 살리신지라. 우리가 다 이 일의 증인이로다. 하나님이 오른손으로 예수를 높이심에 그가 약속하신 성령을 아버지께 받아서 너희가 보고 듣는 이것을 부어 주셨느니라. 다윗은 하늘에 올라가지 못하였으나 친히 말하여 이르되 주께서 내 주에게 말씀하시기를 내가 내 원수로 내 발등상이 되게 하기까지 너는 내 우편에 앉아 있으라 하셨도다 하였으니 그런즉 이스라엘 온 집은 확실히 알지니 너희가 십자가에 못 박은 이 예수를 하나님이 주와 그리스도가 되게 하셨느니라 하니라. 아멘. 오순절에 성령의 강림이 있었고 그리고 베드로가 이 성령의 그 역사가 요엘 선지자가 예언해왔던 그 예언의 성취였음을 설명을 했습니다. 그러면서 이어서 오늘 이 본문의 말씀이 베드로가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죽으심과 부활에 대해서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의 그 완전한 복음에 대해서 아주 일목요연하게
설명을 하고 있는데, 어떻게 보면 오늘 이 본문의 내용은 기독교의 아주 핵심 교리다 이렇게 말할 수 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하나님의 아들이시고 그분이 이 땅에 오셔서 십자가 지셨고 뿐만 아니라 부활하셔서 승천하시고 우리에게 성령을 부어주시는 이 놀라운 이야기들을 이 베드로가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설명하고 있습니다. 22절에 보면 이스라엘 사람들아 이 말을 들으라. 이스라엘이라고 하는 이 단어 안에 하나님의 언약이 담겨 있죠. 그렇기 때문에 오늘 예수 그리스도와 관련되어져 있는 이 모든 이 말씀들이 결국은 이 언약의 백성들에게 하나님 약속하신 그 약속들의 성취였음을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이렇게 말하죠. 너희도 아는 바와 같이 하나님께서 나사렛 예수로 큰 권능과 기사와 표적을 너희 가운데 베푸사 너희 앞에서 그를 증언하셨느니라. 예수님이 땅에 오셔서 많은 기적을 행했습니다. 불치병자를 고치고 죽은 자를 살리고 하는 이 수많은 기적들, 이런 기적들은 그가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하나의 어떤 증언해 주는 하나의 역사들이었죠. 그래서 예수님이 행하신 그 기적은 하나님이 드러난 사건이었습니다. 그분이 하나님이라는 것을 보여주는 것들이었죠. 그래서 큰 권능과 기사와 표적은 결국 그가 하나님이셨다는 사실을 우리들에게 증명해 주셨다라고 하는 것인데, 23절에 보면 그 하나님이신 그분이 그가 하나님께서 정하신 뜻과 미리 아신 대로 내준 바 되었다. 이 땅에 오셔서 많은 기적을 행하고 이 모든 일을 행하신 것이 바로 그가 하나님의 아들이었는데, 그 하나님의 아들이 하나님께서 정하신 뜻과 미리 아신 대로 내준 바 되었다. 이 내준 바 되었다는 말은 하나님의 아들을 세상에 보내셨을 뿐만 아니라 그를 십자가에 내어 주었다는 뜻이죠. 하나님의 정하신 뜻, 창세전에 그리스도 안에서 예정하신 일들을 주님이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이 일을 하나씩 성취하신 겁니다. 그래서 미리 정하신 뜻, 미리 아신 대로, 이 말은 결국 하나님의 계획대로 예수 그리스도는 십자가를 졌음을 말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너희가 법 없는 자들의 손을 빌려 못 박아 죽였으나, 이렇게 돼 있죠. 이 법 없는 자들이 누구죠? 이들이 빌라도를 가리킬 수도 있고 대제사장과 그 무리들을 가리킬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이 대제사장과 무리들은 언제나 그 입술에 법을 달고 사는 자들입니다. 법 하는 사람들이죠. 그런데 겉으로는 법을 내세우고 법을 주장하는 사람들이 사실은 법 없는 자들이었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법을 무시하는 자들이죠. 오늘날에도 보면 법을 얘기하는 사람들 가운데 법을 지키지 않고 법 위에 군림하는 자들이 적지 않죠. 오늘 예수님이 바로 그런 사람들에 의해서 이제 죽임을 당했는데, 그런데 그 죽음이 억울한 죽음이기 전에 하나님께서 미리 정하신 대로, 미리 계획하신 대로 그 일들이 이루어졌다라고 말합니다. 거듭 우리가 말씀을 드리지만 십자가는 하나님의 계획이었습니다. 그리고 그 죽음이 바로 우리를 위한 대속의 죽음이었던 것이죠. 자, 그리고 24절에 보면 사람들은 예수를 죽였지만 하나님께서 그를 사망의 고통에서 풀어 살리셨으니 이는 그가 사망에 매여 있을 수 없었습니다. 여기서 예수님을 죽은 예수를 살리셨다. 하나님이 사망의 고통에서 풀어 살리셨다는 말이 다시 살아나셨다는 뜻인데, 사망에 매여 있을 수 없었다. 왜냐하면 그분은 생명이셨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사망의 그 무덤에 그냥 거기 매여 있을 수가 없었다. 예수님은 죄가 없으셨고 죄 없는 예수님이 죽으셨기 때문에 하나님이 그를 풀어서 다시 시키셨다라고 하는 이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이처럼 예수님의 죽으심과 부활하신 것을 오늘 베드로가 증언하면서 그분이 하나님의 아들이셨다. 그리고 그 모든 것들이 하나님께서 계획하신 대로 하나님이 친히 행하신 일들이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자, 그러면서 25절부터 28절에는 시편 16절에 있는 말씀을 인용해서 이 일들이 이미 다윗이 오래전에 이 일들을 예고했던 성취였다라고 말합니다. 다윗이 그를 가리켜 이르되 다윗
유대인들이 가장 존경하고 있는 왕이죠. 그런데 그를 가리켜라고 표현했어요. 다윗이 누구를 가리킨 걸까요?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가리킨 겁니다. 내가 항상 내 앞에 계신 주를 배웠으며, 항상 내 앞에 계신 주님이라고 말했고, 나로 요동하지 않게 하기 위하여 그가 내 우편에 계시도다. 여기서 예수 그리스도는 하나님의 아들이시고 하나님 보좌 우편에 계시는, 그래서 빌립보서 2장 6절에 보면 그는 근본 하나님이시다라고 표현했죠. 하나님과 영광과 권능이 동등하신 분이라고 말했습니다. 하나님 보좌 우편에 계시는 그분, 그분을 내가 항상 주를 본다, 항상 내 앞에 계신다라고 표현했고요. 그 다음에 26절에 보면 그러므로 내 마음이 기뻐하였고 내 혀도 즐거워하였으며 육체도 희망에 거하리니. 이 말이 다윗의 고백으로서 다윗이 날마다 하나님 앞에 살아가는 고백일 수도 있지만, 오늘 이 베드로는 이 말씀을 인용하면서 바로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사역을 하시는 동안에 언제나 하나님 앞에서, 아버지 앞에서 아버지의 뜻을 이루고 아버지의 말씀을 전하는 주님의 사역을 그렇게 표현했습니다. 내 마음이 기뻐하였고 내 혀도 즐거워하였으며 육체도 희망에 거하리니. 27절에 이는 내 영혼을 음부에 버리지 아니하시며 주의 거룩한 자로 썩음을 당하지 않게 하실 것이미로다. 내 영혼을 음부에 버리지 않는다. 이 음부라고 하는 것은 무덤을 가리키고 지옥을 가리키거든요. 그런데 내 영혼을 음부에 버리지 않는다. 주님이 다시 그를 살리신다는 것이고요. 주의 거룩한 자로 썩음을 당하지 않게 하실 것이미로다. 주의 거룩한 자로 썩음을 당하지 않게 할 것이다. 이 육신이 썩어서 그냥 흙으로 없어져 버리는 것이 아니라 그가 다시 부활하실 것을 말한 것이죠. 28절에 주께서 생명의 길을 내게 보이셨으니 주 앞에서 내게 기쁨이 충만하게 하시리로다. 생명의 길, 사실은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에게 주신 길이기도 하고, 이 길은 이미 창세전에 그리스도 안에서 주님이 준비해 놓으시는 바로 그 길입니다. 우리를 구원하시는 그 구원의 길이고 생명의 길인데, 오늘 이 베드로가 다윗의 이 시편을 인용하면서 이렇게 말합니다. 이 말씀이 다윗 자신의 것이었다라면 다윗이 안 죽어야 됩니다. 그런데 다윗은 죽어서 이미 우리 가운데 묘지가 있다, 이렇게 말하죠. 29절입니다. 형제들아, 내가 조상 다윗에 대하여 담대히 말할 수 있노니 다윗이 죽어 장사되어 그 묘가 오늘까지 우리 중에 있도다. 다윗의 묘를 이스라엘 백성들이 날마다 그것을 기억하고 있죠. 다윗의 묘는 지금 우리 중에 있기 때문에 나는 확실히 말할 수 있는데 다윗은 죽어서 장사되어졌다. 그러므로 이 다윗이 시편 16편에서 말하고 있는 이것은 자기 자신을 가리켜 말한 것이 아니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는 선지자다. 다윗을 선지자라고 표현했습니다. 왜냐하면 그가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관련된 많은 예언들을 했기 때문에, 하나님의 뜻을 많은 사람들에게 전했기 때문에 선지자라고 표현했고, 하나님이 이미 맹세하사 그 자손 중에서 한 사람을 그 위에 앉게 하리라 하심을 알고, 이 말씀은 사무엘하 7장에 있는 말씀입니다. 하나님이 다윗과 언약을 맺으시면서 너의 후손 가운데 그 왕위를 영원히 견고하게 하겠다라고 주님이 약속을 하셨거든요. 다윗의 후손으로 오실 메시아를 그에게 말씀해 준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다윗은 자기 후손으로 오는 메시아를 알고 있었고, 뿐만 아니라 미리 본고로, 이 미리 봤다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께서 그에게 미리 계시해 보이신 거예요. 앞으로 일어날 일들에 대해서 미리 보여주셨고, 그래서 그리스도의 부활을 말했다. 그가 음부에 버림이 되지 않고 그의 육신이 썩음을 당하지 아니하시리라 하였다라는 이 말. 결국 이 시편 16편에 기록되어진 다윗의 이 시가 예수 그리스도의 죽으심과 부활을 예언한 것이었음을 말해주고 있고, 오늘 예수님이 그 예언들이 그리스도 안에서 성취되어졌다라고 베드로가 이렇게 증언하고 있는 것입니다. 자, 그러면서 이 예수를 하나님이 살리신지라 우리가 다 일의 증인이다.
이 예수님을 하나님이 살리셨다, 부활하셨다. 그래서 우리는 예수님이 부활하신 것을 다 목격하고 보았던 증인이다. 우리가 증인이다라고 베드로가 그들에게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나서 33절에 이 베드로의 설교가 성령의 역사를 통해서 사람들이 궁금해했고 이것을 설명하는 과정에서 나오기 때문에 하나님이 오른손으로 예수를 높이심에, 오른손으로 예수님을 높이셨다는 말은 하나님의 권능으로 예수님을 승천하게 하셨다는 것이고요. 그가 약속하신 성령을, 그는 예수님입니다. 약속하신 성령을 아버지께 받아서 너희가 보고 듣는 이것을 부어주셨느니라. 예수님이 내가 가면 보혜사 성령을 보내겠다고 하신 그 말씀대로 우리에게 너희가 보고 듣는 이 성령을 부어주셨다라고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이 베드로의 예수 그리스도와 관련되어 있는 이 구원의 일정들을 아주 정확하게 말하고 있죠. 뿐만 아니라 34절과 35절에는 다윗이 시편 110편에서 말했던 그 예수 그리스도를 말하고 있습니다. 다윗은 하늘에 올라가지 못하였으나 친히 말하여 이르되, 다윗은 하늘에 올라가지 못했다는 말은 다윗이 승천했거나 이런 일이 없었죠. 그런데 그가 이렇게 말합니다. 주께서 내 주에게 말씀하시기를 내가 내 원수로 내 발등상이 되게 하기까지 너는 내 우편에 앉아 있으리라 하셨도다. 시편 110편에 있는 말씀을 인용했는데 주께서 내 주에게 말씀하시기를, 여기서 앞에서 주는 하나님이시고요. 그리고 두 번째 내 주는 그리스도를 가리키는 겁니다. 그 주에게 내가 내 원수로 내 발등상이 되게 하기까지 너는 내 우편에 앉아 있으라.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제 하나님 보좌 우편에 앉아 계시는 것을 말하고 있고, 그런데 그가 심판주로 오신다는 거예요. 내 원수로 내 발등상이 되기까지, 이 말은 원수를 완전히 심판하실 그날까지 보좌 우편에 계신다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신앙 고백할 때에도 예수님께서 하나님 보좌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이 저리로서는 거기서부터거든요. 거기서부터 우리를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실 것이다 라고 우리는 고백을 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이 하나님 보좌 우편에 앉아 계시고 지금은 그 재림의 날들을 예비하고 있다라는 사실을 말해주고 있죠. 예수님이 어느 날 이렇게 질문한 적이 있습니다. 사람들에게 다윗의 후손, 메시아는 누구의 후손이냐? 다윗의 후손이라 그러거든요. 유대인들이. 그래서 예수님이 이렇게 질문했어요. 왜 다윗은 자기 후손인데 주님이라고 말했을까? 사람들이 이해하지 못했습니다. 분명히 다윗이 말했던 그 메시아는 다윗의 후손으로 오지만 그는 오래전부터, 영원전부터 계셨던 주님이었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사람들은 다윗의 후손을 기다리긴 했지만 하나님의 아들이 세상에 오신다는 사실을 알지 못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그 말을 하면 신성모독이라고 오히려 주장을 했던 것이죠. 그런데 오늘 베드로는 정확하게 예수님이 말씀하셨던 것처럼 다윗이 고백을 했던 그 고백이, 예수 메시아에 대한 고백이 자기의 후손인 것이 아니라 바로 영원전부터 계셨던 내 주님이었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결론이 36절이죠. 그런즉 이스라엘 온 집은 확실히 알지니, 확실히 알고 있어야 된다. 그리스도에 대해서 확실하게 그들이 알고 믿어야 되는데, 너희가 십자가에 못 박은 이 예수를, 이 너희가라고 표현했죠. 왜냐하면 대제사장과 그 무리들이, 그 지도자들이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아 죽였기 때문에 사실은 이스라엘 공동체가 주님을 거절한 거였습니다. 너희가 십자가에 못 박은 이 예수를 하나님이 주와 그리스도가 되게 하셨느니라. 너희들은 거절하고 버렸지만 하나님은 그를 주와 그리스도가 되게 했다. 그는 우리의 구원자이고 그분은 그리스도이라고 이렇게 말합니다. 그래서 초대교회의 신앙 고백의 핵심이 뭐냐 하면 예수는 그리스도시고 하나님의 아들이시면서 우리의 구원자입니다라고 하는 고백을 갖고 있죠.
오늘 베드로가 예수님에 관련된 이 이야기들을 설명하면서 예수님이 결론적으로 하나님의 아들이실 뿐만 아니라 그가 그리스도이고 우리의 구원자라고 하는 사실을 말해주고 있습니다. 이 베드로의 이 설명대로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가 나의 구원자이시고 하나님의 아들이시면서 우리에게 그리스도가 되어 오셨다는 사실을 우리는 늘 마음속에 기억할 수 있어야 됩니다. 이 신앙을 고백하는 자들이 하나님의 구원을 누리게 되어질 것입니다. 오늘 이 말씀을 우리가 기억하면서 아직도 주님을 알지 못하는 사람들, 아직도 예수 그리스도에 대해서 오해하고 있는 사람들, 아직도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임을 믿지 못하고 있는 자들에게 이 진리를 깨달을 수 있게 달라라고, 또 믿지 못하는 많은 사람들이 이 예수 그리스도와 관련된 것들을 알 수 있게 달라라고 우리 기도하겠습니다.